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닮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말씀에 의해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란 사람이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에 있는 대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에 외소까지 들어가서 숨자는 유혹을 물리칩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말씀을 그냥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고 지켰습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을까요? 가끔 저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적에 저는 느헤미야처럼 당연히 분별을 했을 거라는 교만함이 저를 지배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며 자신감도 하락하는 건지 나의 주제를 잘 아는 건지 점점 제가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행동했을 거란 말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잘 분별하기가 힘들 때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 누군가나 목사님들께 의논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나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결정을 하기가 힘들 때는 목사님이나 리더들의 말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정말 말씀에 의거해서 분별을 해 주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는 살아오신 연륜이 있으시기에 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언이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연륜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중심을 두고 분별을 한 것일까요? 삶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혼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리더일수록 더 영혼을 열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청년부에 들어가서 그룹별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창세기를 공부하는 그룹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구속사라는 것을 듣기는 했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는 쪽으로 들어가서는 나름 열심히 하겠다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주석책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있던 해석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예표하는 구절이라는 해석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에는 피를 흘린 희생이 있는 대속이라고 읽어서 감탄하며 그 얘기를 청년부 그룹 모임 때 했더니 리더블이 말도 안 된다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매일 읽던 주석책이기에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말도 안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좀 뻘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리더분도 구속사나 피 흘림의 대속에 대해 구약에도 나와 있다는 것을 잘 몰랐던 듯합니다. 저는 리더들의 믿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물어서 답을 듣고 그 답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글로만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물어오면 글로만 해석을 해줍니다. 하지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십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목사님들이나 리더들이 풀어주는 게 나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풀이가 길잡이는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글로만 풀어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는 것은 누가 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들의 믿음의 깊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리더의 인도에 따라 그 그룹원들이 말씀을 글로만 해석하며 만족을 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를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에 의해 거듭나야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글로 머리로만 읽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 가슴으로 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게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 읽힌 말씀의 거울에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비추어 항상 나를 점검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진리요 참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시며 길이요 진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